예, 제 사무실에 가면 몇 가지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림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이 제가 사임할 때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어떤 그런 제 모습이 담겨 있는 액자인데 재료가 이렇게 계란 껍질로 만든 거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계란 껍질을 하나하나 붙여서 만든 제 모습이니까 볼 때마다 너무 대견하고 너무 제 모습이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작품이 너무 멋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그림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계란 껍질로 만들었으니까 뭐 돈으로 환산하면 뭐 얼마쯤 되겠습니까? 뭐 요즘에 계란값 조금 올랐으니까 비쌀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과 정성을 느낄 수 있어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깊이 제가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라는 건 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게 크건 작던 어떤 의미이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이 참 밝아지고 표정이 다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선물의 진짜 묘미는요, 매력은 선물은 내가 받을 때 기쁨도 있지만 내가 선물을 줄 때 훨씬 더 그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것이겠죠. 선물을 주면 훨씬 더 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고 특별히 선물을 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선물을 받을 때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표정일까,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제가 만 2년을 집사람이랑 이제 교제를 했는데 무슨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제 여건과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제가 꽃 한 송이씩 선물해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만 2년 동안 제가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장미꽃을 제가 선물로 줬습니다. 뭐 비용을 따지면 뭐 1,000원, 2,000원이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서 제가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그걸 유치 찬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제 마음, 진심을 담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표현한 건데 받는 사람이 시큰둥했으면 저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년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집사람한테 좀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예전에 좀 시를 좀 개인적으로 쓴 게 있거든요. 자작 시를 좀 많이 썼고 이렇게 시로 만든 노트가 좀 몇 권 있어서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잘 엄선해서 예쁘게 좀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제가 정성껏 집사람에게 선물을 딱 줬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선물을 줬는데 제가 최근에 좀 궁금한 거예요. 혹시 그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짝 당황했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밤에 찾았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 마음은 잘못된 거죠. 왜요? 선물을 이미 주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미 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선물을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완벽하게 비우기가 쉽지 않은데 어느 권사님께서 예전 교회에서 이제 그 피아노를 선물하셨다고 하거든요. 헌물을 교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헌금을 헌물하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귀한 헌신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 피아노를 헌물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이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눈이 항상 피아노에 가 계신 거예요. 이 피아노 잘 있나, 잘 치시나.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마음도 제 마음과 상당히 유사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를 이렇게 시 노트를 줬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기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좀 훨씬 더 내성적이어서 혼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사색하고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걸 훨씬 더 좋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시적에 다 문학 소년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감성이 충만해서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우리가 시가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시라고 하는 건 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시이지만 모든 시는 나름대로의 운율과 역동성이 있죠.
그 뭐냐면 정형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어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압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고요, 그 안에 절제미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기보다는 그 속에 나의 모든 생각과 감성과 정서를 이렇게 응축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은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시인과 시를 읽는 사람 사이에 어떤 교감이 일어나게 될 때가 참 많게 되는 것이겠죠. 그 사실은 시라고 하는 건 제가 비유컨대 마치 꽃이 막 피기 직전에, 그 만개하기 직전에 봉우리가 이렇게 피려고 할 때 그 순간이 시를 짓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시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인의 마음과 정서와 삶이 녹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글이 아니라 그 짧은 글 속에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그 시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교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시편 말씀은 말 그대로 이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편은 분량 면에서 다른 모든 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총 몇 권 있죠? 150권, 엄청난 분량의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그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를 짓는 시인의 마음과 정서 가운데 다양한 그의 삶이 이 시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성경은요, 나름대로 의도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책을, 그 글을 쓰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선명한 의도가 있는데 비교적 이 시편은 그 부분에서 좀 자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문학 장르로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흔히 지혜 문학이라고 일컫는데 이 다른 지혜 문학과 비교해서도 시편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책들은 나름대로의 그 글을 쓴 사람들의 지필 의도라고 하는 게 보다 더 분명한데 시인은 매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심정을 가지고 자신이 삶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 시에 녹아져 있을 때가 많은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가 외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1편 말씀, 23편 말씀, 뭐 84편, 100편, 121편, 150편 뭐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훨씬 더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곳에서 시인의 상황들이 이렇게 감정과 상황이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시편의 내용들은 어떤 일관성은 없습니다. 내적인 일관성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는 상당히 중요한 통일성이 있는데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서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시편을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편은 150편이지만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총 150편이지만 낱개로 보면 5권의 책인데 놀라운 건 그 마지막 권마다 소위 얘기하는 송령, 독설로지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시편의 앞의 내용들과 뒤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굉장히 시편을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 것이겠죠? 모세 오경의 형식을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권위 있는 기준으로 알고 있었던 모세 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미 이 권위 있는 모세 오경의 그 형식을 따라서 5권을 이렇게 분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5권을 왜 분류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그 형식과 내용이 다양한데 분명한 건 그 속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애정을 읽어낼 수 있는데 놀라운 건 그 표현에 있어서 앞부분에는 조금 더 비탄 시도 많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실존적인 삶의 경험으로부터 체험된 많은 상황들, 하나님을 향해 또 어떤 의미로 좀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자신의 감정을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후반부에 가면 보다 더 정제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믿음을 갖는다는 건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의 실존적인 삶의 묵상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죠. 내 자신의 현실,
현재가 어떤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신앙은 결국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나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내가 시선이 쏠려지게 되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놀라운 형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형식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서 다른 많은 책들과는 좀 다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면 편리함이 있습니다. 구분이 잘 돼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는 것인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일단 깎을 수가 있거든요. 애누리가 있고요. 뭔가 굉장히 친근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집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오면서 너무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개포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가서 얼마 안 가면 사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렇게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말 그대로 친근한 사람 냄새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뭔가 아주 친숙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이해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찌 보면 역사학자들의 책을 좀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이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왔지만, 어떤 분들은 꼭 역사를 읽을 때 저같이 역사를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역사 소설을 보시든지 또 어떤 분들은 역사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고 친숙하게 느끼는 분도 있죠. 좋은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게, 역사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고려를 만든 게 태조 왕건이 아니라 누군지 알고 있어요? 누구죠? 배우 최수종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드라마의 주인공과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져서. 하지만 뭐 그런 다소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하나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 여러분 뭘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시편의 전체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망라가 되어 있는 것인데, 성경의 관심, 시편 기자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복에 객관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건요,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가변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복의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되면요, 그때는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요,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편 1편의 관심은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관심인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뭐겠어요? 내 자신을 복된 존재로 인정을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복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난다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게 좀 어려움이 찾아와요. 좀 힘든 일을 만나게 돼요. 환난도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겠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서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게다가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죠. 거의 성도의 반이 암송한다는 시편 23편인데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때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로 맞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에 대한 감사했던 시인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그게 내 유일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과 여건과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채워져서 메워져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그 고백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고백을 시 가운데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랫말입니다. 노랫말. 왜요? 그거는 예배 가운데 불려지게 되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시는요, 기본적으로 찬송과 예배 가운데 불려지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 그럼 우리가 아이들 보게 되면 놀라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노래를 줄줄줄 외워요. 저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랩을 막 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운율이 있거든요. 리드미컬하게 외워지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시편의 내용들은 결국엔 아주 정교한 리듬에 따라 외워지고 있기 때문에 불려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시간 동안에 전승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시편 모든 말씀은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편인 121편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즉 35편을 우리가 그 아래 부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35편의 시 가운데 가장 널리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말씀이 바로 121편입니다. 12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럼 이 말씀을 외우면 우리가 가능하면 시선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산들, 게다가 그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산들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럼 그 산은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물어보게 되면 거의 시온산 아니면 시내산을 말하면 거의 대부분 맞겠죠. 이 말씀에서는 무슨 산이겠습니까, 여러분? 야, 50%인데 여러분. 시온산이죠. 왜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끊임없는 외부로부터의 침입, 전쟁, 갈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었던 겁니다. 늘 외부로부터의 이 끊임없는 도전을 받다 보니까 이들에겐 정말 반사적으로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에게 취했던 그 시온산을 그들이 갖고 난 다음에, 이 시온산은 해발 800m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건 그들에게 완벽한 안전을 보호해주는 최고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안전하구나, 이제 우리는 든든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또 주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시온산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요새인 건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약화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안전하니까, 너무 든든하니까, 너무 믿음직하니까 구태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덜 갖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어느 상황이 나에게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는 좀 시간의 검증을 받아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조건과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가 되었는지,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이겠죠. 내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튼튼합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 가운데 문제가 너무 잘 풀리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그건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진짜 축복은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도전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에 향한 그 절대 의존의 감정,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안도감을 줬던 건 뭐냐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게 성전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건 결국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경험을 우리가 누리는 게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리는 게 찬양인 것이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가장 축복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 내 마음의 영혼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체험이 절대화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험 없는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빈곤하기가 쉬운 거예요. 건조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비교적 종교적인 체험을, 신앙적인 체험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보면 뭐 조기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런 좀 많은 조금 약간 발달 과정이 좀 빨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혼자서 1시간도 어린아이가 기도해요. 한 7, 8살 때 기도하게 되면 그때 뭐 이렇게 지은 죄가 많다고 1시간씩 막 기도를 어린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나 집회 가서 찬양을 하게 되면 와,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전에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암송이나 성경 퀴즈 대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너무 칭찬받는 게 좋아서 열심히 좀 말씀도 암송도 하고 성경을 친숙하게 보냈는데, 그게 저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훨씬 더 이해하게 되어지는 좋은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체험은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게, 체험은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건 독단적이 되기 쉽고요, 자기 안에 갇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주관적인 체험은 말씀과 역사라고 하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의 차원을 체험에만 국한시키게 되면요, 체험이 모든 걸 나를 결정짓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때 내 자신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본인이 묻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온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3절에서 주어가 좀 바뀝니다. 똑같은 자기이지만 이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다 더 너라고 얘기해서 시체가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는 뭐라고 묻어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실족한다는 말은 지금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순례시거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건데,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길도 안 좋았지만 수없이 많은 도적과 외부로부터의 들짐승에 많은 위협이 있었다는 것인데, 가다가 다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고요, 심지어 낙상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계시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4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당시의 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은 늘 깨어 있는다고 보지 않았어요. 신은 주로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때 신이 깨어서 자신의 삶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18장 보시게 되면 그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이렇게 갈등을 부리고 갈멜산에서 그들이 이게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놀립니까? 야, 너희 신 뭐하냐? 잠자냐? 깨어봐라. 어디 나갔냐?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은 늘 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고대인들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항상 깨워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이 워낙 길이 험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혼자 떠나는 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옆에 누군가를 대동하면서 에스코트를 하면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노숙하게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에서 잠을 자다 보면 나는 자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자면 안 되죠. 불침번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붙임번을 세운 사람은 분명히 내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세운 사람이지만 사람인지라 24시간 깨어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 기자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올라가는 이 순례의 길의 가운데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나를 에스코트하고 지켜주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에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땅에 그 얼마나 덥고 장렬한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 다닌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밤의 달은 뭡니까? 당시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달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훔쳐간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달빛에 많이 노출되어지게 되면 사람이 영혼을 뺏기게 되면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멍청한 사고 미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어에 루너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루너틱, 미치다, 광기를 한다 이런 말인데, 그 단어가 루너라고 하는 이 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고대인들이 달빛에 노출되어지는 건 굉장한 두려움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어 주셔서 낮에는 햇빛으로부터 밤에는 달빛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요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만나기도 해요. 환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누리는 진짜 위로는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시편 기자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쭉 표현들 보면서 결국 한 단어로 저는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아이를 계속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게 돼서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참 관리하기가 어렵죠. 근데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데, 병원에 가시면 모든 부모님들이 느끼는 하나의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큰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면 당연히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 아이 이름 있고 난 다음에 그 보호자란에 뭘 써야 돼요? 부모의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참 주저가 되는 겁니다. 왜요?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과연 우리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있나? 아이가 수술을 받든지 치료하게 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의 인생에, 삶의, 생명에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의 보호자를 쓸 때마다 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쓰고 싶고요. 그게 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 아이는 성이 김씨인데 아빠가 하시면 사람들 헷갈리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제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우리 아이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늘 고백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비단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보호자만 되시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8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121편에는요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원문에는 7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석 말씀 속에서 6번, 7번이 지켜주신다는 건 뭐냐면 결국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지켜준다고 할 때 그 내용과 방식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주고 어떻게 지켜준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깨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국에 순례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인 미답에 이 인생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힘든 건 뭐예요?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져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121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하나님께 향한 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을 또 인생의 길을, 이 순례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순례의 길은 계속될 겁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오직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낼 때마다 우리는 무력하고 고독해질 때가 많습니다. 누가 이 일을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길을 나서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선언하겠습니다. 이름 거룩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길에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